이 시간 여러분을 기쁘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TV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고해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고해하고 같나요? 네. 그럼 고해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은혜, 감사의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고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교에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 고해는 뭡니까?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의 고뇌, 괴로움, 걱정, 그치지 않는 바다를 비유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은 잠깐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고난이 없던 적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같이 고난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파도는 우리에게 늘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해 중생이란 말합니다. 우리 삶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은 벅차게 만듭니다. 우리를 정신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한 상황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일까요? 항우울제입니다. 이 약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먹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884억이라는 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54억으로 늘었습니다. 2016년에는 3억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큼 우울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나 힘들어. 나 괴로워. 하루하루가 너무 불행해. 이러다 죽을 것만 같아. 사람들은 입에서 이 말을 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믿는 우리도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불행합니다, 죽겠다고 말하면 될까요?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이 넘치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즐거우십니까? 네. 이렇게 첫 번째만 좀 답이 잘 쉽게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기쁜 일보다 우울한 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울한 일이 더 많이 있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먹고 살아가는 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한숨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때요? 전쟁 소식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 소식에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기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에 활기가 차고 넘치도록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울하지 않나요? 힘에 빠지지 않나요? 이런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기쁜 행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네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너네 힘들게 살아야 된다. 너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럼 뭐라 말해요? 잘 되는 것을 원해요? 그것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너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내가 힘들면 괜찮아. 너네만 잘 살면 돼. 이게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처럼 넓지 않나요? 바다처럼 깊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자녀들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뻥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장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면 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하면 어때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인상을 쓰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즐겁게 다니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지 않다.
나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즐겁지가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나한테 일절 없어. 감격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문제일까요? 병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기쁘지 않으면 그건 불행을 넘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불행을 넘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 기사하고 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택시에는 다양한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만난 택시 기사는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랐을까요? 목적지로 가는 동안 2번 길을 물었습니다. 손님마다 익숙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기는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집에서 놀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경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늘 좋습니다. 말이 끝나면 무섭게 차에서 극동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세상 파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파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해마다 뭐라고 합니까? 위기라 하지 않나요? 매 해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이 잔잔하고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힘이 듭니다.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수 있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 같아 하면 어때요? 파도는 나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파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파도가 차고 넘치면 말 그대로 내 삶은 뭐예요? 고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통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면 나만 힘들까요? 아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나한테 있는 고해라는 파도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 있는 파도를 꾸짖어 조용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본문 시편 100편부터 1절 3절까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절을 보면 어때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섬겨한다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섬기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불평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의 파도를 주님께서 없애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한테 뭐가 차고 넘칠까요? 평안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처음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 번 듣죠. 많이 들었죠. 지겹도록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도 못한다는 거에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늘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은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까? 두려운 생각이 나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요? 무겁지 않나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루저입니다. 여러분 루저가 어떤 말인지 다 아시죠? 네. 그럼 루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루저는 바로 실패자입니다. 루저는 패배자입니다. 이 말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TV에 미녀들의 수다. 여러분 미녀들의 수다 다 보셨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미모의 여대생이 출연했습니다. MC가 이 여대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키
작은 남자하고 사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여대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키는 경제력입니다. 180이 되지 않는 남자는 루저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이 여대생은 남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말이 우리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루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어떤 루저들이 생겼을까요? 키 작고 못생긴 남자는 루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루저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루저입니다. 연봉이 적으면 루저입니다. 외제 자동차를 타지 못하면 루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루저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루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키는요 180에 2cm가 부족한 178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로 속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열등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건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한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건 어때요?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실패자, 패배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외모,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인구가 많아서요?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들보다 강해서요?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들보다 잘난 점이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루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축복을 누가 이어갑니까? 바로 루저들이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약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조건이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스펙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함은 연약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잘나지 못해서 선택합니다. 조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왜 의지합니까? 본인한테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경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조건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착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12km만 가면 거기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이 말하는 대로 큰 나무를 찾아서 베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쓰러지면서 가지에 둥지가 있었는데 그 둥지에서 새 알 2개가 나왔습니다. 2개의 알 가운데 한 알에 새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새알을 까면 금반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반지에 소원을 빌면 무조건 들어줍니다. 하면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금반지를 두고 어떤 소원을 빌면 좋냐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희망찬 순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소원을 빌까? 요새 집값이 장난 아니니 평수가 큰 아파트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일을 잘하는 소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땅을 달라고 할까? 그게 아니면 현금이 최고야 하면서 현금을 달라고 할까? 그래, 이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하면서 금반지를 잘 보관하자.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자 해서 금반지로 결정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반지를 잘 포장해서 옷장 속에 넣어놨습니다. 어떤 소원보다 금반지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힘든 것을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고 눈도 사고 소도 구매했습니다. 나중에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들 3형제까지 뒀습니다. 이러는 동안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희망과 사랑, 성실과 믿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지 유언을 듣고 반지를 꺼내 소원을 두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이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욕심을 낼 거냐? 부모님은 소원을 풀지 않고 희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셨다. 우리가 소원을 풀면 되겠어? 우리가 소원을 풀면 갈라질 것이 뻔한데 이 반지는 부모님 묘지에 묻어버리고 우리도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 속에서 살아가자. 형제들은 그 말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는 부모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희망 자체가 행복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과 기쁨이 행복을 준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루저입니다.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주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이면서 축복받는 비결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 위에 인해서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그런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